오늘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식을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이거나 나쁜 소식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주로 좋은 소식이지만 살면서 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나쁜 소식만 항상 많죠. TV를 틀어봐도 뉴스를 보면 항상 오늘도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좋은 게 아니라 꽤 나쁜 건데 꽤 긴 내용입니다. 여러 번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다 몰아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당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에서 처음에 4,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엎어쓰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극심한 슬픔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 자체가 죽음을 맞았다라든가 이런 때 하는 표현이고 머리에 티끌을 엎어쓰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로가 엘리가 있는 곳이고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인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비극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알리는 것이죠. 큰 패배가 있었다. 언약궤도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패배의 비보를 듣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굉장히 크게 안 좋은 소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아멘.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된 나이였는데 눈이 굉장히 나빴죠. 그러나 들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사실 귀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너무 시끄러우면은 인지를 하죠. 그러면서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좋은 소리, 기쁨의 소리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곡하는 소리였을 텐데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빨리 가서 말을 전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요즘에는 꽤 장수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98세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어요. 그만큼 98세라고 하는 것은 흔한 나이는 아닙니다. 상당히 장수를 한 거죠. 이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수천 년 전 얘기인데 굉장히 장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엔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 같은 안경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이 안 좋은 건 일반적인 모습이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하였다, 이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패했기 때문에 도망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가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배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사기가 충천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칼이 있잖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게 문화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지금이야 다 철을 쓰지만 철기 문화 전에는 동 뭐 이런 걸로 썼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철하고는 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어도 이거하고 이 철로 만든 칼하고 같이 부딪히면 철로 만든 건 멀쩡한데 저쪽은 깨져버려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압 하고 쫙 하면 저쪽은 탁 깨져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찌 되겠어요? 죽어라.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블레셋이 셌나 보다 하는데 셀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삼손이 이겼던 것은 엄청난 힘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확연하게 그때는 힘쓰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쪽이 훨씬 강하니까, 강한 병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살육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양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있고 옆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이제 칼 만들어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이제 칼 쓰고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그 칼 하나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데 칼 만들 때도 여러 그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저기 몽골이나 이런 데 쓰는 거랑 각 나라마다 쓰는 데가 틀려요. 어떤 데는 일단 크게 만듭니다. 크게. 어떤 데는 날카롭게 만들어요. 왜냐면 날카로워야 팍 찌르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아예 크게 만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날카로워도 큰 놈하고 부딪히면 큰 놈이 더 세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어제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일종의 전략에 해당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 무기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냥 일단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고 뭐 용기를 안 냈기 때문이 아니고 창 하면은 내 건 부러지고 저쪽은 말짱하니까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형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간혹가다 철병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도 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 기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씨 이런 걸 통해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진 걸로 싸우는 거니까 강력한 자가 이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비극이죠.
엘리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성한 아들. 아버지가 98세면 아들이 몇 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린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이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한 날 같이 죽었다.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남의 일이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그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그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좋은 걸 들려주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무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재수가 없어. 그럼 재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안 좋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네.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를 안 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좀 세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리고 나는 운이 없다. 왜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할 때에도 그 꿈 자체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근데 그거를 요셉이 풀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앞에 나쁜 게 있다. 우리나라가 사정이 안 좋다. 그럼 어쩔 거냐? 뭐 어쩌겠어요. 그냥 어려워야지가 아니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를 주세요. 네. 그냥 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고 하셨는데 그걸 얻으셔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가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뭐죠? 2 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다들 천재시네. 근데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사가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거는 그런 거고 지혜가 없는 거는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여러분 앞으로 안 될 거예요. 애들 다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집안 망할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악질이에요. 악질. 그런 말을 들으면 회개를 해야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 나쁜 일 생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 길을 찾아야죠. 근데 엘리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냥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근데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모님이 꿈을 꾸거나 그러면은 거의 다 이루어진대요. 나쁜 꿈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 장모님이 꿈을 꿨대요.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근데 제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꾼 꿈은 항상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근데 별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네. 제가 그걸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면은요, 안 생겨요. 꿈이 꽝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면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악인은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경고도 안 하세요. 경고를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경고받는다고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경고라도 하는 건데 진짜 악인한테는 경고를 안 하세요. 그냥 어느 날 한 날 그냥 망해버려요. 대처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경고받고 좀 기분 나쁜 말 듣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쁜 말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아직도 사랑하시나 보다. 진짜 망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망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참 서글픈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사장 집안에도 보면은 이들 가문에 그런 비극이 있었죠. 위로 쭉 올라가면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처음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불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두 제사장이 죽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비극이긴 한데 이게 처음 벌어진 거라기보다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벌어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던 적은 처음이에요, 역사상. 이건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안의 문제를 떠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우리로 치자면 교회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충격인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역사상 없었던 일이니까 그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뭐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뭐 별일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일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여러분 이거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 곁에서 목이 부러졌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여간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죽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의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기만 해도 좀 많이 다치고 그러죠. 그리고 살이 쪄가지고 비대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게가 무거운 분들이 충격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다른 사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0년을 지냈는데 그의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최후가 좋아야 되잖아요. 최후가 좋아야 되는데 나라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자기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딴 나라한테 공격을 받고 그래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있는 기간에. 그러면서 그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나요? 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는 걸로만 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2번 얘기했고, 그전에도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던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식들한테 야, 소문이 안 좋다, 뭐 요 정도 얘기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느 정도 할 건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안 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한번 제 아내가 예배 중에 어떤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때 내가 끝나고 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작정을 했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거는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아내든 아들이든 누구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뭐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선을 넘어가도록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선을 넘어갔으면 스탑을 시켜야지. 그렇죠? 스탑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치잖아요. 하나님이 치시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친 적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적정선에서 하게 되면은 별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부분들은 경고할 건 경고하고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제 아들이 맏아들이 3살 때 엄청 때린 적이 있거든요. 왜 때렸냐면 기도하자 그러는데 안 하겠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3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맞는다. 경고부터 했어요. 안 하겠대. 일로 와. 그럼 때린다. 경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엎어놓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데, 마구 때린 게 아니라 이제 몇 대 때리고 이제 기도할래? 안 한대. 또 때리고 할래? 안 한대. 또 때리고 할래? 안 한대. 또 때리고 할래? 안 한대. 얘도 되게 세요, 고집이. 또 때리고 할래? 안 한대. 제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흘려. 아들을 너무 때리니까. 제가 언제 그만뒀을까요? 기도하겠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이해가 돼서 한번 들었으면 끝을 봐야 돼요. 그냥 혼내는 게 초점이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애 망해요. 애 망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한 30대인가를 맞았어요. 3살짜리가. 이렇게 때린 거 아니에요. 세게 때렸지. 그리고는 얘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지금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요, 잡을 건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잡아야 될 때 안 잡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정도 꾸려나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식간에 죽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뭐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요. 이제 저를 겨냥하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그리고 저분 왜 저러나, 기도 시간에. 그 다음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오늘 서서 기도했는데 다음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이후에 실려가는데 가족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죠. 아니, 얘기를 해줘야 내가 기도라도 해줘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숨긴 거예요. 벌 받아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근데 죽었으니까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주일날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죠. 보통 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를 막 하면 안 돼요. 저를 공격했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를 막 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도 쌓았던 게 많아요. 그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악된 일을 쌓아가면 안 돼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의 며느리가 애 낳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세 가지 비극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별개로 이 세 가지가 이 여인에게는 특별히 비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첫째는 괴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없었던 비극이 벌어졌고, 두 번째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지금 죽으신 거죠,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가 시아버지가 죽은 이유인데 나쁜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도 죽었다. 이 삼중적인 비극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한 여성들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기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임산부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굽으려서 해산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해산이 아닌 거예요. 충격에 의한 거니까. 간혹 가다가 임신 중에 애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달이었기 때문에 애가 죽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성 입장에는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예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죽어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고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래도 등남했으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답이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알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 첫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산고가 심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긴 했는데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이 여인이 베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경우는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의 순간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호라 영광이 혹은 영광이 없도다 뭐 이런 뜻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고 자기 시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다 죽고 저것도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본다라고 느낄 때의 그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평생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좋은데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어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어려우면 목사님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목사예요. 시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비참한 그 심정을 여기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언약궤 얘기 나오면서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뭐 이런 비극적인 얘기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하고 언약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요. 이후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무엘과 언약궤 이거를 왜 연결해서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무엘은 비록 아직 젊고 새롭게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와 의논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무엘이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에서 다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참으로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만이 그를 의지했고 그에게 의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수백 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 항상 그 능력이 인정되어 오던 법궤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종, 젊은 종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항상 내려오는 갈등입니다. 갈등.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신뢰의 대상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맡길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과거의 관습과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던 사람들은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야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사람들이 사무엘보다 법궤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과거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한때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너무 과거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기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간을 지켜온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것으로 승리하는 그 전통을 하나님이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조차도 파괴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전통? 관례? 이게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한데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이 들어오던 대로 최악의 일이 내 삶에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괴념치 않고 지내다가 결국 그 상황을 맞게 되던 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는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성취하고 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